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무응답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또 힘 빠지고 갈등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야 되고 또 문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더 기뻐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가. 서론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실패의 숨은 원인은 첫째가 보호자의 축복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거든요. 육신적인 축복만 달라고 오로지 거기에 꽂혀가지고 육신적인 복만 달라고 고함 지르고 관심 온통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적인 축복을 안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응답이 없다, 지금 문제가 있다, 어렵다 그런 것이 문제가 결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93 보호자의 축복 393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237 나라에 빛을 비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만일 내가 전도자고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하늘 군대도 동원하시고 흑암이 이 시간 무너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믿는 이것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도 행복이 없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고 어떤 어려운 사건 생기면 또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자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앞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말씀을 이루시는 이 축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만이라도 지금 세계교회가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죠.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4시에 눈 뜨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에 눈을 뜨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24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24시 하고 있잖아요. 마약 중독자들 24시 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 다 나름대로 24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24시를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24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윤리 도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고 자기들은 이걸 다 지켰기 때문에 너무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은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흠 잡을 수도 없고, 본인들 자신들도 굉장히 확신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너무나 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의시되고 다녔어요. 고개 쳐들고 다녔어요. 어깨 활짝 펴면서 다녔어요. 뒷짐 짓고 막 다녔어요. 왜? 자기들이 잘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처럼 못한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무시하고. 24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콩도 10에 1조 드려야 되니까 하나씩 세가면서 핀셋으로 세가면서 하나도 빠뜨려지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얼마나 좁아 하면서 집중해서 했겠습니까?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복음운동을 가로막는 것이죠. 복음운동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24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교회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어디 바리새인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형태가 그런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다 대물림 받아가지고. 복음에 우리가 24시를 해야 되는데 복음에 24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 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잘못 들어서면은, 잘못 시작한 것이, 잘못 배웠던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결부돼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절대로 여기에 걸려들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세 번째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못 보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야만 볼 수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우리는 딴짓을 하게 되고,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모르고, 지금 어떤 때인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말씀의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그럼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본부 메시지. 그리고 현장 메시지라는 것은 렘넌트에게 준 메시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 수첩 우리가 매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수첩 우리가 메시지를 보는 거, 또 본부에서 하는 이 메시지, 강단에서 주는 메시지,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정리되어져서 내 인생이 나아가야 될 평생의 미션이 나오게 되고, 오늘 응답받을 거, 또 다음에 우리가 응답받을 거, 이런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빼먹으니까 놓쳐버리는 거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것을 그 시험 범위가 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내가 결석을 했다 그러면은 결석해가지고 못 배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시험 범위가 되니까. 근데 공부도 안 해놓고도 보충을 안 하면은 시험 볼 때 그 부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못 치르는 거죠.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그것이 이번 주간에 나오는데 내가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그것을 넘겨버렸다.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안 들어도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데, 광고 시간에 오늘 식당 어디로 가라고 말했는데 몰라가지고 또 시험 들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광고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취될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 흐름을 놓치고 빼먹고 안 듣고 그런다. 근데 실패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세계 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질문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답이 나옵니까?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쓰임받고 이 자리에 오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또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기에 대해서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웬만히 바빠도 밥 먹는 거 놓치지 않잖아요. 먹는 밥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 오늘 본론에서 가장 빠른 응답. 그러면 가장 빠른 응답이 무엇일까? 자,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은 영적인 문제에 잡혀서 헤매면 절대로 안 되겠죠. 어떤 경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예배는 못 드리고 지금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귀학교가 좀 텅텅 비고 문을 닫게 생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힘이 없으면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면은 또 우리 부모와 우리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지 아니하면은 우리 후대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가?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 지금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예배도 안 되지, 모든 게 안 됩니다. 예배는 안 되고, 여러분, 다락방은 할 수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이것도 안 되지, 저것도 안 되지. 예배는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첫째,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미 응답받은 자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늘 왔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응답을 받는가?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응답받은 자가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일을 만나죠. 삶 속에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응답을 받은 이런 사람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신하가 왕 앞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큰 것 때문에 감격한 가운데 오늘도 큰 기대를 가지면서 나와야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실 때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소명 거지 받으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몰려다녔습니까? 근데 소경이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가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서 고함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주변에서 시끄럽다. 사람 취급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소경인데다가 거지. 그래도 이것을 딱 한 번의 기회로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더 고함을 질렀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체면 많이 차리잖아요. 여러 가지.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도 정말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군중들 속에 뚫고 들어가서 막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30년 40년 그 전에 버스 탈 때 얼마나 많이 밀렸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시내버스 타고 가면 막 얼마나 많이 탔든지. 그래서 안에 있는 손님들을 제대로 고르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우쭐우쭐 하면은 막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붐빈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옷자락을 만지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졌는데 어쩌는지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예배할 때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삭개오, 세리 삭개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겠습니까? 세리다, 완전 죄인 취급하거든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세금을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 할 때 내가 5,000원 내면 될 정도면 괜찮은데 1,000원 내면 될 텐데 5,000원 이렇게 부풀려갖고 받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죠. 세리를. 이제 세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자기 그 호주머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서 또 끼우거리고 할 그런 상황은 안 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려오라고.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시고, 귀한 것을 주시고, 그러겠습니까? 원치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마음 중심이 갈급함이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세상 것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저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렘넌트 7명도 보면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답을 이미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예배 드리러 올 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답을 이미 가졌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증거 주시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오는 사람하고 완전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전부 답입니다. 외로울 때는 무슨 기회죠? 외로울 이유가 없는데 왜 외롭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기회죠.
내가 능력의 한계가 올 때는 무슨 기회입니까? 성령 충만의 기회. 하나님 모든 부분에 이미 답을 주셨고 이미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늘 망각하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적이고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내일기에 나타난 세밀한 제목들은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한 5분씩만 기도한다면 이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거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기도 스텝을 이렇게 펴고 5분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혼자 하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이 시간만 예배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그거 아니죠. 혼자 하는 예배가 있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현장 속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지면은 늘 답이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일을 할 때 문제도 생기고 또 어려움도 생기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이것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미 응답받은 자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부분에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육을 알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을 응답과 축복을 내가 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응답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응답이 오되 가장 빨리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오는 응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세계인들이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거.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하도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다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빨리빨리를 다 한대요. 가장 빨리 오는 응답. 우리는 제발 응답이 빨리 오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늦게 와도 상관없는데 남의 잘못 말고 나의 잘못을 깨닫는 자에게 가장 빨리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은 잘 모르잖아요. 남의 잘못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 가장 빠른 응답은 나의 잘못을 빨리 알고 깨닫는 거예요. 레위기 이제 오늘 4장 14절 또 14절 봐보세요. 14절. 오늘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범한 죄를 뭐라고 했어요? 깨달으면 그 다음에 23절로 또 봐봅니다.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자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내가 못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줄 때 깨달아지는 거. 그러죠. 스스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이제 남이 말해줘가지고 아는 경우들이 더 많죠. 28절에도 보면은, 그 모든 기름은,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여기도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랬잖아요. 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깨달아지면은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보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뭘 외치라고 했을까요? 니느웨가 앞으로 40일 후에는 망한다. 멸망한다. 이걸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왕도 그렇고, 왕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까지? 동물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래가지고 요나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길을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뜻을 돌이키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 예, 뜻을 돌이키사, 재앙 내려야 되는데, 다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재앙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언제 가장 빠른 응답하는가? 아,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딴짓하고 있구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로 32절.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탕자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빨리 깨달을 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고 가장 빨리 응답하십니다. 그 탕자 비유에서도 그 큰 형 있잖아요. 형님. 동생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자기 그 등기 유산 다 받아가지고 싹 그냥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막 그걸 보고 얼싸안고 좋아하면서 잔치를 하잖아요. 손잡고 막 이리. 근데 그것을 본거 밖에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 형이 그래 시기심이 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그 꼼지락거리고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너 모든 거 아니었냐? 근데 그 형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막 모든 거 다 했는데 뭐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우리 동생 이거 돌아오니까 일이 한다 그러면서 토라져가지고 시기심 생겨가지고 형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오늘 대부분 교회 안의 문제가 뭐냐면은 탕자 형과 같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리새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탕자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여기 99마리 그 양 이야기도 그 앞부분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래서 피언약 속에서 자기 잘못을 깨달아 버리면은 운명이 바뀌는 거죠. 피언약 속에서.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를 지어야만 됐는가? 이 속에서 내 자신을 알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졌다 이런 거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착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무슨 특별한 지인적이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찌 그렇게 깨달아지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다 발뺌하고 죄 안 졌다 그러고 거짓말이다 그러고 이번에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다 하면서 전부 다 자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닌데 어디로 간 거예요? 다 그 많은 어마어마한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자기들은 안 먹었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지. 3절에서 이 7절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15절로 16절에 보면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기 나오죠.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깨달으면 그랬어요. 22절에도 보면은 만일 족장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27절 밑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스스로 깨우쳐서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 속죄제를 주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의 죄와 이 저주, 재앙, 그 운명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피제사로만, 오직 속죄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없애시겠다는 약속, 이 언약 속에서만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피 언약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도 상관없는 거죠. 왜?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일 뿐이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 언약 속에서 자기 잘못을 고쳐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언약 속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을 딱 믿고 이걸 고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막, 일, 개인 삶이 연결되어질 때,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는 것은 왜 지었겠어요? 성막을 짓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 지으라는 것이지. 그래서 성막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성막과 일과 내 개인의 삶이 연결이 되어질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거죠. 성막이 있고 일이 있고 나의 개인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어지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를 돌아볼 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 내가 돌아보니까 우연이 아니었구나. 나는 과거 너무나 상처도 많고 그런 끔찍한 과거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그런 과거가 있었을까? 한탄할 때만 있었겠지만 복음 알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배경과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렘넌트 7명도 다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총리 역할로 하고 세계를 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다져진 거죠. 집에서부터 형들이 미워하는 그 시기심 속에서 자라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 다 필요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필요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 우리가 훈련되는 방법, 세상을 배우는 방법, 세상을 아는 길, 다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일이 다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직장 따릅니까? 내 직장 따로 내 인생 따릅니까? 교회 따로 내 인생 따릅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막의 축복이 여러분 산업, 개인의 삶 속에 전달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한 가지씩 이루십니다. 내가 이 연결이 딱 되어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죠. 두 번째는 피 뿌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오늘도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맞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를 실패시키는 그 부분을 내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결박하면 끝나는 거죠. 이 부분이 나에게 걸려있는 부분이구나. 알기만 해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예배의 응답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일, 학업 혹은 직업,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배의 축복이 내 일 속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들어오고 학업 속에 들어오고 다 연결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몇 가지 응답이 오는데 첫째,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이쯤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싸우지 않고도 응답받고 성공하고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대가 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실을 쳐다보고 착각을 안 하게 됩니다. 늘 착각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세 번째는 응답에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는 전부 오늘을 위한 것이고 오늘은 전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응답받으면 정신 못 차렸는데 응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자, 예배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찾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예배 드릴 때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미래 내다본 준비입니다. 미리 내다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미리 내다봐야 되는 거니까. 첫째는 혼자서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자, 렘넌트 7명을 봐보세요. 혼자서 전부 다 혼자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할 것 없이 전부 다 혼자서 응답받아. 혼자서. 우리는 혼자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 부모가 안 도와주니까 안 되고, 누구 안 도와주니까 안 되고, 혼자서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혼자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혼자서 역사한 내용들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이 비밀을 깨달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혼자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서 나는 혼자다, 나는 약하다, 나는 힘도 없다 그러지 마시고 또 나이 들수록 힘 빠질 수 있습니다. 몸도 젊었을 때 같지 않고 병도 자주 들기도 하고 약해지고 그럴 때마다 힘 빠질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여호와 앙망하면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육신도 더불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파수망대. 왜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될까요? 파수망대 만들어라. 파수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수꾼이 자기 역할 안 하면 다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파수망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만드는 방법은 이제 말씀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창조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늘 들으면서 내 자신을 살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렇게 내가 힘이 있어야만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종일종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종일종일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 해야 될 대로를 수축하라고 그랬잖아요. 대로 큰 길을 닦아놔야만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려고 그랬죠.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다 올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파수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현장에서 전 지역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다락방 운동, 지교회 운동, 미션홈 운동 이런 것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살리고 교회 살려서 지금 시급한 재앙시대에 우리 후대 살리고
2, 3, 7 나라 5천 정도 살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파수망대. 내 지역은 내가 살린다. 더 나가서 나는 2, 3, 7 나라 살리는데 다 살리지만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한 나라를 살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나라도 정하고 또 지역도 거의 다 지금 우리 중직자들은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4누림입니다. 24누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 주셨잖아요. 그러죠.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 주셨고 또 미션도 다 주셨습니다. 근데 24시가 안 되고 말씀 내가 흐름 많다고 24시가 안 되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힘 그리고 달란트, 이 미션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이미 심어놓은 달란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의 미션을 내가 붙잡고 바울처럼 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다 평생의 미션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요셉도 평생의 미션을 어릴 때 이미 다 발견한 거죠. 언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다 발견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되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올바른 선택과 그 결단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발견되고 찾아져야만 거기에 맞춰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눈이 안 열렸다.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올바른 결단이 되겠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다 예시 보여진 겁니다. 미리 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또 정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도전해야 되겠는가, 지금 기다려야 되겠는가, 그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도전할 때는 도전하고, 피할 때는 피하고, 나설 때는 나서고, 시대간의 환란이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때는 피하고, 그래서 응답받으면 다 따라오는 거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오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개인이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을 때 한 주간 동안 혼자 있는 그 시간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서 혼자 예배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떤 사업하실 때 일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현장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서 아무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세계복음화, 그냥 세계복음화 아니고 온 땅에 흑암이 덮여있는데 이 재앙을 해결하는 7 렘넌트 뒤를 잇는 8번째 렘넌트로서 실제로 응답하고 현장을 살리고 승리하는 전도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 다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어려움도, 어떤 과정도, 어떤 상처도, 과거도 버릴 것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 전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받았고 준비되었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존재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